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좀 길죠. 성경책 맨 앞에 처음 나오는 책이 창세기예요. 자, 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교독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집중해서 보시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불 가운데 궁창이 있어 불과 홀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새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리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생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바다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번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진 모든 음식에는 내가 모든 물을 먹을 것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류 역사의 시작, 우리 천지 만물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확신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대하 드라마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방향을 정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국가기도성에 여기 보면은 순서지에 있죠. 순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의 시작, 그죠? 인류 역사의 시작. 자,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이 있죠. 우리 샘선원 교회도 시작이 있어, 시작. 샘선원 교회는 언제 시작했느냐? 언제 시작했죠? 여기 보면 주보에, 여러분 주보가요, 이게 보통 주보가 아닙니다, 이게. 자, 앞에 여기 펴보세요, 여기. 여기 앞에 뚜껑이 있는데, 펴보세요, 주보. 여기 펴보면, 여기 딱 보면은, 맨 위에, 왼쪽에 2023년 10월 8일 날짜 적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제17-41, 통 846호 돼 있죠? 그 밑에 보세요. 설립, 몇 년? 2007년, 그죠? 8월 1일 수요일 딱 돼 있잖아. 2007년 8월 1일 수요일 날 우리 샘선동 교회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때까지 갈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면 샘선동 교회는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교회와 또 합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배를 이어왔어요. 그러나 또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끝도 있을 거라 이 말이지.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태어나는,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생일. 생일 없는 사람. 나는 생일이 없다. 생일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없는 사람은 없죠. 생일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일생이 시작이죠, 시작. 그러면 일생을 시작했으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지, 반드시. 예. 우리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병들고 늙어 죽는다. 그게 끝이다. 그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또 저 태양과 별, 이 지구는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걸 깊이 생각할 때가 이제 사춘기 때쯤 되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깊이 막 계속 연구해요? 아니면 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려요?
조금 생각하다가 너무 어렵고 답이 없고 그죠? 증명할 길도 없고 어디 가서 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죠? 당장 살기가 바쁘니까 그냥 사는 것만 열심히 하지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별로 깊이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틈을 타고 진화론자들이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 근데 그 점이 어떻게 했어? 빅뱅 원리에 의해서 뻥 터졌대 갑자기. 왜 터졌는지는 몰라. 그 점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근데 뻥 터졌는데 그리고 또 터지고 하다 보니까 뭐 해도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졌대. 그 조그마한 점이 막 터져가지고. 에?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병화 성도님 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조그마한 점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지구도 생기고 해도 생기고 달도 생겼다.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이 지구가 생긴 다음에 여기에 미생물 아주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균이 하나 생겨갖고 그것이 자꾸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말이지 물고기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파충류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새도 나오고 포유류 막 이렇게 막 동물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원숭이가 또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것이 막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이 됐대. 맞는 말 같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야.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자고요. 그게 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요만한 뭐 박테리아 그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막 진화가 돼서 막 이렇게 생물들이 막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러면 진화가 갑자기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조그마한 박테리아가 갑자기 사람이 팍 돼요? 아니죠?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천천히 진화라는 건 변화되는 거니까 천천히 변화된 거야. 그러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오는 과정도 어느 날 원숭이가 잠자고 있으니까 사람이 딱 돼 있어요? 아니죠? 그 이제 어떻게 좀 변화가 돼서 그죠? 그러면서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진화가 멈췄나요? 지금도 진화가 계속 돼야 되죠? 옛날부터 계속 됐으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단계 그런 생물이 있어야 되죠? 가장 많이 진화된 게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보다 좀 덜 진화된 놈, 조금 덜 진화된 놈, 조금 덜 진화된 놈, 조금 그래갖고 저쪽으로 가면 원숭이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숭이부터 다시 한다면 원숭이보다 조금 더 진화된 놈, 그보다 더 진화된 놈, 더 진화된 놈. 이 중간에 어떤 생물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도 아닌 것이 원숭이도 아닌 것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지금도. 계속 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원숭이 같은데 사람 같고 사람 같은데 원숭이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실을.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그 과학 진화론은 잘못된 거다면 잘못된 거예요. 순전히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과학이라고.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자, 오늘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동식물을 만들 때 하는 박테리아가 막 지가 알아서 막 진화하라고 한 게 아니고 종류대로 다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사람이란 종자를 만들고 원숭이란 종자를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론에 입각해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거는 성경을 모르면 세상에서는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알면 당장 풀려버려요. 하나님이 새를 만들든지 동물을 만들 때 아주 새끼 알을 만들겠어요? 아니면은
성체를 만들겠어요? 어미를 만들어야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알이라는 건 어떻게 돼? 알은 내비둬도 지가 부화됩니까? 어미가 품어야 되잖아. 그럼 세상에 어미가 없는데 알만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게 알이 저절로 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죽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알이 먼저야, 닭이 먼저요? 네? 닭이 먼저잖아요. 닭이 있어서 닭이 알을 낳아야 그 알을 품어서 또 병아리를 까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닭이 없어. 근데 알만 생겼대. 그럼 알이 지가 더 이상 생존해요, 못해요? 네? 아니, 품어줄 어미닭이 없는데 알이 살 수 있냐고. 그냥 죽는 거지.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닭이 이렇게 많이 번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가만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아기를 젖 먹는 아기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둘 다 아기야. 그럼 누가 키워 그걸? 예? 그 생존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냐고. 아기가 둘만 있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어? 동물들도 막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거? 어? 병들어 죽든가 굶어 죽겠죠? 아, 엄마가 있어야 젖을 먹이든지 뭘 갖다 먹일 거 아니요. 근데 우리 애기들 처음에 남은 전혀 사람의 모든 동물의 새끼 중에 사람의 새끼, 사람의 애기가 제일 무력합니다. 애기는 나갖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걔는 돌봐주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다른 동물도 새끼가 약하지만 사람의 애기가 제일 약해. 생존을 못합니다. 근데 애기만 만들어 애기가 처음에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죠. 그냥 없어지고 말지, 죽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만들 때는 성체를 만드셨다. 성체를. 그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아직도 헷갈려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닭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알을 품어야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이렇게 번식을 하지. 그죠? 당연히 닭이 먼저지.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얘기해서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마취시키는 거야.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문제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전제로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 절대 어렵지 않은 얘기. 그리고 이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치적으로 맞죠? 논리적으로 맞고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한 것을 전체 우주 만물을 처음부터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폭파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그 무장 집단이 막 폭격을 해가지고 폭격 소리가 나네 갑자기. 어디서 폭격 소리가 나는 거야? 폭격했다고 했더니 폭격을 해가지고 건물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팍팍팍 일어났어요. 멀쩡한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부서졌어. 아니 폭파했는데 이렇게 질서 정연한 이 천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태양계가 지금 딱 제 위치에서 딱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운동을 해나가니까 우리가 낮과 밤이 있고 또 이렇게 계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규칙적으로 이렇게 천체가 운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 막 폭파해갖고 아무렇게나 해도 막 이렇게 돼요? 규칙적으로 해나가야죠. 일정한 법이 있어, 법. 그걸 딱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 이 지구가 태양으로 쑥 더 다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타주고 없어져 버려요. 그 태양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데.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죠? 근데 폭발을 시키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 근데 폭파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장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칫 거기에 젖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 거짓말이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과학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속아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해주셨어. 계시해 주셨다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종입니까?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있게 만드신 분이요. 시작하신 분이요. 그거 어떻게 만드셨나?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땡!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창조했는가 오늘 쫙 나와 있잖아요. 첫째 날에 뭐 했어요? 자, 아직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는 거죠. 혼돈은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케이오스, 질서가 없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해요. 깜깜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만, 성령, 하나님만 계셨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깜깜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을 꺼도 바깥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조금 불빛이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분간이 돼요. 근데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 불빛이 없는 곳에서 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진짜. 그때는 그야말로 달이 떴을 때 너무 감사하지, 그죠? 달빛에 의해서 그냥 환해지니까. 근데 달도 없는 그런 날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시골에 가로등 없는 그런 데 가면요, 진짜 깜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태양이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분간이 어느 정도 돼. 근데 이 아무런 빛도 아무것도 없어.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의 그 상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엄청나게 깜깜했겠죠. 빛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렇게 깜깜하고 어둡고 질서가 없고 막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깜하니까 먼저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빛을 이렇게 만들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빛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걸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나뉘었어요. 또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말씀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셋째 날에 이렇게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했어. 그게 바다와 육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다 이렇게 막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한 곳으로 다 모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속에 있는 땅에 있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식물. 땅의 식물들.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라 그랬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을 보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쑥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늘의 별들 만드셨어요. 그래서 날과 시, 때, 또 징조, 계절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라. 그런 걸 관장해라.
그러니까 해와 달, 이 별, 그리고 우리 지구가 이런 형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또 이 해도 바뀌고 계절도 이렇게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넷째 날에 다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네. 다섯째 날에는 이제 조류들, 물고기들, 어류, 물고기, 그리고 조류, 하늘의 새들 다 어떻게 만들었냐? 종류대로. 네. 종류대로. 뭐 매덕 만년, 황년 막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그 지구의 그 지층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매덕 만년 전에 것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동물들 중에는 삼엽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진화가 됐으면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뭔가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어때요? 애초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고학적인 증거로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 지상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체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바다와 육지도 만드시고 또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지구에 물이 이제 막 충만히 있는데 이게 이제 혼돈된 상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물을 띄웠어요. 이렇게 물을 갈랐어요. 갈라서 공간을 만들었어. 공간. 이 공간이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창을 만들고 이 공간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눴습니다. 공간 위에 있는 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궁창 아래, 이 공간 아래의 물은 다 지금 우리 지구 땅에 쭉 퍼져 있었죠.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한 곳으로 모았어. 이렇게 바다가 되고 육지가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공간, 이 하늘,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 위에 저 위로 올라가면 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다 막아줬어, 그게. 그러니까 이때는 이 지구가요, 온난한 기후야. 겨울이라는 게 없어. 비도 필요가 없어. 항상 적당한 습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기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때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횟수를 보면 900년이 넘어요. 여기 쭉 나와, 창세기 보면. 그 사람들 나이를,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이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어. 그때는 왜 그랬냐? 지구 주변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오존층이 자꾸 파괴된다는 말 들어봤죠? 오존층이 파괴되면 뭐가 들어와요? 자외선이 들어와 버려요. 그럼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얇아지고 파괴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전에는 그렇게 자외선, 나쁜 태양에서 오는 나쁜 그 광선들을 막아주는 이 물층이 처음에 창조 때는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어떻게 살았어요?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는 거야. 잔치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패역한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내가 이 인간 창조한 것이 진짜 후회스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로, 비로 이제 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알려줘요. 내가 앞으로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 방주. 배를 지어라. 그때부터 노아는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할 기회를 100년을 줬어. 100년. 근데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그 자식들, 그 식구들 외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래, 하나님 심판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이제 심판해야죠. 100년 기회 줬으면 많이 줬어요, 조금 줬어요?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 땅속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지하수들이 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창조 때 여기 궁창의 위와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다 했잖아요. 그 궁창 위에 있던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물들이 다 땅으로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홍수가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엄청나게 무섭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계를 다 새롭게 지형을 바꿔버렸어요. 무서운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홍수심판이. 근데 그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하고 그 식구들은 어때요? 그 안에 있으면서 살아난 거지. 나머지는 다 죽었어. 그럼 동물들은 어떡하냐? 동물들도 쌍쌍이 전부 다 갖다가 하나님이 실으라게 가지고 그 당시에 방주에다 다 실었어요. 그게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뒤로는 이 지구 주변에 주위에 이 태양의 그 자유산 막아주던 이 물층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급격하게 기후가 안 좋아지고 거기서 내려온 물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퍼지면 다 덮어버리겠죠? 그 물들이 남극과 북극으로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얼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야. 북극에 있는 물과 남극에 있는 물이 다 녹아서 이 바다로 흘러오면서 땅을 덮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다 덮여버려요. 우리는 다 물속에 잠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하고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 그게 뭐냐,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무지개 가끔 보죠? 그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때 노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 무지개가 너와 나의 약속의 증표다 그랬어요. 그 무지개가 생기는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거 생각해. 아, 노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이 뭐냐면 앞으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의 물이 막 녹아서 우리 지구를 덮을 거라는 염려는 안 해도 돼.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놔두지 않아. 그런데 물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게 무슨 심판이야? 에? 물이 아니면 뭐가 있을까? 불이 있죠, 불. 불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그건 언제? 주님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 불 심판 때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와 그 식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됐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야.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무서운 심판 때 우리는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호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시작은 저절로 막 조그마한 점이 뻥뻥뻥 터져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딱 종류대로 창조해놨는데 그 종류대로 창조해낸 그것을 또 번성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고서 또 번성, 또 만들고 말씀해서 또 만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 만드실 때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요? 식물은 씨가 생기고 그죠? 씨를 맺어서 씨를 통해서 이제 번성해 나가는 거고 사람이나 동물들은 어때요? 알이나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번식시키고 그죠? 그런 원리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야. 처음에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없는 걸 만들어내야지. 있게 해야 되니까. 근데 있게 만드신 다음에는 그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번식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원리를 거기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번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천지 만물, 우주, 뭐 동식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어떻게 지배할 수 있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져요. 엄청난 장사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호랑이 두세 마리가 막 달려들어 버리면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 근데 지금 호랑이가 우리를 동물원에 가둬놨어요. 우리가 동물원에 호랑이를 가둬놨어요. 우리가 가둬놨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힘도 없어. 무기도 없고 뭐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발톱이 강한 것도 아니고 1대1로 싸우면 이기기가 참 어려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 인간은.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동식물을 지배합니까? 동식물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우리가 지배하죠.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머리가 좋아서죠. 근데 머리를 좋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기 말씀하시잖아. 우리는요 일반 동식물들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어. 일반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상의하지도 않았고 형상과 모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따다다 만드셨어요. 그 종류대로.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여기 본문 보세요. 26절 봅시다. 26절. 본문 26절.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찾았어요? 1장 26절. 자, 우리가 어떻게 저 살아온 짐승들을 다스리게 됐나? 이 지구를 지배하는 자가 됐나?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통할 수 있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나 개가, 원숭이가, 침팬지가 엄청 영리해갖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들은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 동물들은. 그죠? 개가 기도를 열심히 참 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어. 걔가 아무리 충직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못한다고. 왜 못해요? 영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몰라, 걔들은.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통로가 있어. 그걸 자꾸 거부할 뿐이지. 지가 왕 노릇하려고.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왕이 아니거든. 그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야 사탄이 왕 노릇하고 내가 인간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왕 노릇해갖고 잘 됩니까? 사탄이 왕 노릇하고 인간이 왕 노릇해가지고 정말 잘 될까요? 지금까지 역사상 독재, 왕이든 뭐 충통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독재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들, 과연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갔습니까? 지금 현재도 선한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독재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만 해.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성정이 악하기 때문에.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부패해 있어, 부패해 있어. 그래서 견제를 받지 않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대통령들이 악한 짓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 악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 왜냐? 검찰이 다 조사하고, 그죠? 야당이 있어 견제하고 그러잖아요. 못된 짓 하면 전부 다 견제해서 죄목을 다 드러내가지고, 검찰에서 막 기소해서 막 법원에서 재판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아들도 지금 이번에 뭐 잡혀 들어갔대.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이든 대통령 자신이든 잘못하면 어떻게 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다 처단이 돼. 그러니까 악한 짓을 설령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드시 그것은 끌어내려지니까. 그런데 저 김정은 봐봐요. 북한 같은 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공산주의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를 이어서 계속 독재하고 학살하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한테 그런 큰 막대한 권력과 힘이 주어졌으면 이 사람이 선정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 잘 살게 해주고 선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지 조금만 불리하고 자기를 좀 비판하고 하면 그냥 사정없이 죽이는 거야. 아, 나만 방송 봤다고 막 갖다 가두고 막 무기징역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청년들을. 응? 왜 그렇습니까? 자기 권력이 무너질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힘을 엄청나게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악행을 저지르더라. 왜? 그 사람이 부패했고 악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화 성도가 그렇게 권력을 엄청난 강대한 권력 갖게 되면 선정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죠? 나쁜 짓 안 할 것 같죠? 나는 안 할 것 같지? 저는 왜 저럴까? 아, 나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면 나도 못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 그 죄성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와하고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만들어주신 분에 대해서 대적해버렸어. 무시해버린 거야. 분명히 말씀했거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 청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너. 근데도 먹어버렸어.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아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까?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바보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지?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악한 자들도 다 무조건 사랑해 주시면 사람이 선하게 살 필요가 없죠. 선하게 사는 놈이 바보지. 응? 그 아비규환이 되지 세상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선한 신입니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되어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 하나님 맞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를 또 내세우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항상 겸손하게 뒤로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인류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최초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담이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 노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원 역사, 인류의 그 기록된 역사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이후에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인간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천지 우주 만물 인간까지 동식물 모든 것들을 맨 처음에 태초에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79장입니다. 찬송가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엎어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과 동식물과 우리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스려 오시고 주장해 오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대체 우리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